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룻기 말씀 같이 공부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그 빛을 조금씩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그 3강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이거 아니 저 오디오를 통화 처음돼 있어가지고 이걸 제일 짧은 네,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폰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 오늘 유인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라는 타이틀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온 노래인데 G.O.D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또 우리 요즘에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데 청년들도 잘 모르는 청년들 말고 거기 후렴 가사가 사실 거기 대박입니다. 거기 보면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이 노래 들어보셨죠? 나를 잊어줘. 이게 이게 뭐냐면 그때는 그냥 그 가사 멜로디 따라서 쭉 부르긴 했는데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 주인공의 바깥으로 하는 말, 잘 가. 하지만 내 마음은 가지 마.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아는 후배한테 요즘에 이제 막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룻기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나오미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잘 가한테 가지 마 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그래서 아니다 네 공부 자세히 보면 안 그렇다 나오미는 진짜 전심으로 이 속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오미랑 두 며느리가 이렇게 서로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 서로를 향한 연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 보내려고 하고 또 차마 떠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르바를 욕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이 여호와의 징계, 전능자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며느리가 이 참 기구한 내 인생에 딸려 들어와 가지고 남편 잃고 저렇게 복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나를 떠나서 이제 훌훌 날아가면 좋겠다. 진짜 딸 같은 마음으로 진짜 딸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간절히 보내고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그렇게 남겨질 또 시어머니가 너무 가련해가지고 차마 가지 못하고 같이 그 힘든 삶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르바는 떠나가고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쫓게 됩니다. 사실 뭐 현실이 가혹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 쫓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창기가 되거나 자신의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백성과 신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녀와 함께 죽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룻의 고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다 했는데 그러면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되면 이제 룻이 그냥 일반적인 며느리가 되고 우리는 다 룻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실 룻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10,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민족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이 어머니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좋고 재물을 바치는 것도 좋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니콜라스 월토스토프라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거든 내 고통의 벤치에 와서 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우리 교계에서 제일 이슈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더라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좀 화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룻기를 묵상하다 그걸 보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그거를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교회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쓰러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마음들이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지만 고통스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님, 예, 뭐 어떻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바뀌지는 않는데 어쨌든 자기 자녀니까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참 부모님이 참 힘들겠다. 부모님은 양쪽에서 다 자녀들은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밀어낼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밀어낼 것이고 참 이 옆에 이 사람들 옆에 참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주중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풍족하게 나와서 남편도 있고 아들들을 잃고 공허하게 비워버려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가 되어버렸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여전히 희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돌아온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나오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압 며느리 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텅 빈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룻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공허한 우리의 삶의 곁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앉아주고 그 사람들의 빈 삶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낯선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압에서도 단순히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부르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을 이방 여인이 아니라 헷세드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과 신을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온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명령할 곳으로 갔는데 오늘 룻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헷세드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자신의 미래 또한 어쩌면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을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룻을 어떻게 더 큰 헤세드와 더 큰 상으로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인데 날개 아래에서 이삭을 줍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말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이르러 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은혜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의 대답을 이르되 이는 나오미라. 모든 서로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라 그러나 이삭을 죽었다 만족하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오라는 땅에 내 것을 하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와 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나를 가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자기 이름을 나누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에 공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을 주시기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요 유인물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있게 수정이 잘못돼 가지고 1번 제목이 보아스와 룻입니다. 저 보면 나오미의 첫 번째 본면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텐데 그건 지난주 거였고요. 자, 나오미 룻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이제 나오미랑 이 룻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아스 얘기가 탁 나옵니다.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보아스가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겠죠.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엘리멜렉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오미가 중심 인물입니다. 자, 첫 번째 보아스를 설명하는 게 친족이라는 말인데 사실 그냥 뭐 친척 중에 한 사람이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시파하라는 말인데 미시파하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구조에서 그 사회 구조 제일 큰 단위가 뭐냐면 지파입니다. 갑자기 르우벤 지파 이렇게 지파 12지파 지파가 제일 큰 단위고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위입니다. 이게 한 가구인데 한 가구가 대가족을 말하는 가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전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어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318명 데리고 이제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부리는 종들 이 한 가구에서 모여있을 수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한 가구가. 이게 318명이나 됐다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 케이스로 이집트의 요 사진이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 얘기를 듣고 저 이집트로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부인들, 자기의 이제 손자들 데리고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70명이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70명 그리고 양을 끌고 그리고 이제 소를 끌고 그리고 집에서 같이 일하는 이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 상당한 숫자였을 겁니다. 그 단위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거 중간 단위가 이 미슈파하, 이 친족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친족은 동일한 마을, 같은 마을에 살고 아니면 인근에 살면서
같은 편인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이렇게 큰 가족들의 모임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좀 비슷할까 물어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집성촌이라고 아십니까? 예, 같은 이렇게 인근의 친척들이 이 마을에 같이 모여 사는 그거가 비슷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친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땅을 분배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을 팔지 말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땅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이렇게 바닥이 되는 게 밑바닥이 되는 게 이렇게 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난해지고 빚이 생기고 이렇게 땅을 팔아도 다시 결국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였는데, 근데 이 땅을 팔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친족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범위 바깥으로는 땅의 경기가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팔아야 나중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룻기에서 나오게 되는 제일 중요한 어떤 제도 관습이 뭐냐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친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빚을 져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땅을 팔게 되면 대신에 그 땅을 사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역할이 이 친족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빚을 져서 내가 종으로 팔렸을 때 혹은 다른 어디 잡혀갔을 때 누군가 나 대신에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나를 데리고 와서 자유민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친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전 반대되는 경우인데, 내가 만약에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내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죽인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누구 죽이게 되면 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 구약 시대에도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이거를 리셋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친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친족들이 그래서 대신 결혼해 주는 것, 그때 결혼을 해서 다음에 대를 이어주고 그 사람의 기업을 무르게 해주는 것도 친족 중에서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이 기업을 이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친족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친족 이렇게 나오지만 보아스가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족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친족이라는 개념을 조금 적용시킨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신약시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사실 우리 성도 다르고 또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만일에 빚을 지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있거나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돼야 될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이 구약시대 친족과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거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교제하고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간식 먹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형편에 들어가서 그 삶을 돌아봐 주는 거, 거기에 대한 권리, 의무, 생판 남이 해주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의 첫 번째 역할은 어쨌든 소개는 친족이라는 소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는 뭐였냐면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를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이시 기뽀르 하일 이렇게 보는데 이시는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기뽀르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힘이 세다. 근데 이제 이게 명사가 돼서 강한 사람도 되고 혹은 강한 용사 이런 뜻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 유력이라는 말을 결정짓는 게 제일 끝에 나온 이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하일이 우리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부유하다,
그리고 힘이 세다, 강하다, 권세가 있다, 성품이 좋다, 이런 거를 두루두루 사용하는 말이 저 하엘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 기포르 하엘, 저 유력한 자라는 말이 큰 용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소개할 때 그는 큰 용사이거나 큰 용사이었으나 나병 환자더라 할 때 이 기포르 하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도 이 기포르 하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열왕기에 보면 그 아수르에서 쳐들어와서 부울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왕이 부자들한테서 은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바쳐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부자들, 재력가들을 말할 때 기포르 하엘이라는 말이 씁니다. 어쨌든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 보아스에게 유력 기포르 하엘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품도 좋고 돈도 많고 좀 권세도 있고 좀 힘도 있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보아스 자체에도 사실 이름을 보면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뭐 나중에 생기긴 하지만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때 되면 성전을 세울 때 성전 입구에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력하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격 조건도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 하일이라는 말을 왜 굳이 히브리어로 써놨냐면 그 나중에 이 3장에 가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날 때 룻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우리 결혼할 때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하고 그리고 아가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잠언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룻기에 또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했는데 그 현숙하다는 말이 하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현숙하다가 사실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숙이 뭘까? 뭐 현명하다, 뭐, 예, 뭐 순수하다, 뭐 그냥 그 생각해 보니까 현숙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현숙하다가 이 유력하다라는 말이랑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유력하다, 현숙하다 사이에 연관관계를 잘 짓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거 보면서, 하일? 룻도 하일이던데. 그래서 나중에 이미 이제 복선이 어느 정도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보아스가 사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의무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할 만한 그 책임을 질 만한 선한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아스 소개가 끝나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좀 주어야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분명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오르바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먹고 살겠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와서 생각보다 무기력합니다. 야, 뭐 상실감이 너무 클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자포자기하는 신병일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는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한테 가가지고 사실 베들레헴을 알아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나오미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룻 따라와가지고 자, 이 밭은 누구 밭이고 여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던 데고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참 착했는데 저 집 가면 좀 볕단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이 그냥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고 싶냐면 나오미가 무기력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룻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고 어쨌든 내가 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룻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마침 지금 추수하는 시기니까 사람들 마음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나갈 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식을 벨 때는 우리가 레위기 23장 22절이 적혀 있는데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구절들도 레위기 19장도 그렇고 24장도 그렇고 다 동일한 구절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신명기는 만일은 내가 곡식을 베다가 떨어뜨렸으면 아차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거 주우라고.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는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잘 안 줍는답니다. 이제 지나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울 수 있으니까. 자기가 떨어뜨린 거를 안 아니 그냥 길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보면 우리는 제스토 이러면서 줍는데, 예, 그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떨어뜨린 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또 바뀌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돈으로 이제 마약이 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줍다가 마비가 와가지고, 예, 거기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이렇게 그래서 뉴스에 났더라고요. 절대 땅에 떨어진 1달러 줍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저 까치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감나무에 요즘에 요 사택 여기 옆에 보시면 교육관 옆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나무 있거든요. 근데 감을 안 따니까 온 동네 새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믿는 게 있었던 거죠. 룻이 가서 이제 저 그렇게 떨어진 이삭들이 있으면 남겨둔 이삭들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좀 가지고 와야겠다. 자, 그런데 저 만일에 내가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저 누가 와가지고 주우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섬주섬 거리고 있으면 사실 뭐 썩 그렇게 기분이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어쨌든 우리 밭에서 뭐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런 법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얼마만큼 뭐 가로 몇 세로 몇 만일에 땅이 100평이면 뭐 한 평, 두 평 남겨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뭐라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주인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에 선한 마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율법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년이라는 율법 있지 않습니까? 50년에 한 번씩 땅을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 희년이 너무 좋은 법인데 안 지켜지거든요. 사람들이 땅을 결국 돌려주기 싫은 거라서 안 지켜집니다. 결국 이것도 얼마나 좋은 밭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날 수입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며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욕심쟁이가 그 밭에 안 흘리려고 진짜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한 톨도 남겨줄 수 없다. 뭐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떨어뜨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망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밭이 우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룻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밭으로 갔는데 하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죠.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왜 여기 우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왜 우연이라고 썼을까요? 그건 뭐냐면 룻이 어떤 계산을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양식을 좀 잘 얻을 수 있을지, 이 밭이 우리 친족의,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의 땅인지, 그리고 여기 보아스의 밭인데 이 사람이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
돈도 많고 유력하고 그런 사람인지 가능성이 높은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서 그 파츠를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룻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진짜 발 닿는 대로 룻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더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뭐 이름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논문도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진학을 하려다가 안 되고 취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아버지도 아프시고 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진짜 우연히 길 옆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인데 마음이 힘들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처음 오는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서로 야 네가 가봐라, 네가 가봐라. 누가 한 사람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세 가족이니까 누가 어떻게 오셨냐 하면서 왔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이제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짝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연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진짜 우연인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자신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필연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 이루신답니다. 그런데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연이랍니다. 사람이 우연히 말하는 사람이 우연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섭리지만 우연히 거기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다음 장에 4장에 보면 보아스는 마침 거기에 도착합니다. 우연히 가고 마침 이거는 우연이라는 여러 가지 밭 중에서 이제 우연이라는 밭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 중에서 마침 그 시간에 딱 크로스 돼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1절에 3절의 구조를 보니까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룻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래 내 따라 가라 허락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룻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우연이라는 도구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발걸음이 인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뭐 결국 돌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을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은 이 보아스와 이 일꾼에 대합니다. 자, 마침 밭에 도착한 이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이제 평소에 생전 못 보던 애가 있으니까, 여자애가 있으니까, 일꾼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군데?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그럼 볼까요? 자,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보아스와 이 일꾼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가 인샬라라는 인사랍니다. 인샬라. 이게 뭐냐면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서 그 택시 기사님 저 공항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공항까지 뭐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인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알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면 되게 사실 신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냥 걔네들 인사거든요. 뭐 하면 인샬라, 뭐 헤어질 때도 인샬라. 근데 여기서도 그냥 서로 인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자, 아직까지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나오미랑 같이 모압에서 온 애인데 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룻이라는 이름은 더더욱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엘리멜렉의 가문이었는지, 그 외모가 어떤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모압 여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압 소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어떤 낯섦이 있습니다. 차별. 자, 거기 그 오타가 났는데 낯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낯섬 이게 맞더라고요. 낯섦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 위인 중에 박연이라고 있습니다. 박연. 이 사람이 사실 네덜란드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갔다가 이 배가 좌초되면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파란 눈의 조선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파란 눈의 조선인. 자, 파란 눈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겁니다. 그런데 파란 눈인데 조선인이라는 건 친근한 겁니다. 지금 룻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모압 사람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사람. 제가 보니까 이 요즘에 조나단이 아십니까? 콩고 출신이어서 콩고 왕자라고 부르는 실제로 이렇게 저 반개 왕족 혈통이기도 하고 콩고 왕자 조나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콩고 왕자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낯섦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차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름 부를 때 조나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조씨라고 나다나 이렇게 부릅니다.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도 준비하고 뭐 다 시험도 치고 이제 귀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창녕조씨, 광주조씨, 풍양조씨에서 우리 조씨로 들어오라고 지금 계속 로보콜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가는데 야 니는 어디 조씨인데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 뭐냐면 낯선데 분명히 뭔가 아직까지 차별이 있는데 지금 돌아왔다고 하니까 친밀함으로 이렇게 반기고 있는 거거든요. 룻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출신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하만댁 부르고 개성댁 부르고 지금 룻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아직까지 그 모압 이 이스라엘이 사실 싫어하는 그 모압에 대한 어떤 차별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친밀함, 어떤 친숙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 모압 소녀를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말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얘는 누군데 하니까 이 여자는 나오미랑 같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굉장히 대담한 요청을 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 룻이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추수를 하는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대담한 겁니다. 자, 시편 129편 7편 7절 우리 거기 적혀져 있는데 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할 때 소년들이 남자 일꾼들이 이 추수를 하고 베고 그리고 뭐 물을 깃거나 힘쓰는 거 이런 것들 남자 일꾼들이 했답니다. 배 가지고 옆에 놔두면 뒤에 이 여자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 단을 곡식 단을 이렇게 묶었답니다. 이렇게 묶고 나서 이거를 저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가고 나면 그때 이제 과부나 부하들이 그 빈 들판에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들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것도 이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주었겠죠. 자, 그런데 룻은 뭐냐면 지금 와가지고 저 배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돌아다니면서 나이가 좀 죽겠다. 이거는 거의 날강도거든요. 이 과정이 평범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런 요청을 우리한테 하더라. 그래서 그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룻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시어머니 먹여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고 이 요만큼 주워가지고 이제 누구 입에 이제 붙이려고 많이 주우려면 사실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시어머니에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삭을 잘 줘서 오겠습니다. 지금 사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 어떤 특별한 어떤 좀 특혜를 바라고 있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사안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집에서 잠깐 쉬는 것 말고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건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리 1시간 일하면 10분 쉬어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중간에 쉬는 4시간 30분입니까? 어쨌든 일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럼 롯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해석이 사실 정확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하는 중이다 이거를 원래 단어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와가지고 지금 곡식 베는 소년들 뒤에 따라가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좀 구했는데 사실 자기는 여기 그냥 일꾼 책임관이지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허락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하니까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이제 밭 주인이 왔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 뭐 어쨌거나 이 사람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요청을 한 그런 소녀이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인내하고 근면성실하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룻 살펴봤을 때 이 룻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인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이삭을 주는 현장에 뛰어들 만큼 용감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근면성실한 기다릴 줄 아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딸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왈칵하들 뭐 딸은 아니겠죠. 사실은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딸아 이렇게 불렀겠지만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불러준 겁니다.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참 고생하네 어린 게 와가지고 저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여기 함께 있으라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갈 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 붙쫓았다 할 때 우리가 딱 붙어 있더라. 집착하더라. 떨어지지 않더라. 그 딱풀에서 아교에서 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봐도 뭐 얼마나 네가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소녀들한테 딱 붙어서 여기서 주어라. 내가 섭섭지 않게 죽게 해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룻이 말하던 그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 죽기를 해라. 자,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들이 베는 것을 따라. 오늘은 한 번만 나오겠지만 여기에 이 다바크라는 말이 2번 더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 딱 있어라, 딱 있어라, 딱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룻은 은혜를 입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해 줍니다. 자,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자, 건드리다라는 말 자체에 만지다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파생되어 가지고 때리다. 그리고 해를 가하다.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다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 젊은 여자인 룻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다 보호하려고 내가 조치를 취해줬으니까 여기만큼 안전한 데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주수바치고 이 사회적 약자인 그리고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는 사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 증꾼들이 이 명령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니 건드리지 말라라고 확실히 얘기했으니까 니 여기 있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식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밭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내 성범죄를 막은 최초의 CEO가 보아스다. 직장 내 그렇게도 돼 있던데 이 보호를 약속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소년들이 길어온 자, 지금 여기 추수밭입니다. 이 밭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이 성경이 베들레헴의 물에 대한 언급이 나중에 사무엘에 나옵니다. 다 다윗이 한참 전쟁을 하다가 내 어렸을 때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우물물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마시면 좋겠다 하니까 용사 3명이 막 이렇게 피칠갑을 하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는 진짜 내가 차만 못 마시고 하니까 드려야겠다 해서 기껏 떠온 물을 이렇게 이렇게 붓는데 꽤 멀리 있습니다, 우물이. 그래서 자기가 목마르면 가서 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길어온 거 그냥 같이 마셔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지금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사실 가가지고 아직 주인을 못 만났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좀 죽게 해달라고.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또 다른 밭으로 가야지 첫 수를 배부르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건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니까 이제 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받으니까 룻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굴을 땅에 댄다 하는 건데 이거는 왕을 만나거나 아니면 신을 만날 때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첫 번째 계층이고 그리고 거기 우거하는 거류하는 객, 손님들, 나그네들 이 두 번째 계층입니다. 그리고 제일 상중하지 말아야 될 계층이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자, 짐승이 스스로 죽은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 죽은 짐승이 있으면 그냥 너희 손님들한테 그냥 내줘라. 상관없다. 신학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계층이. 그리고 너희 형제들은 너희가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너희 형제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방인은 종으로 삼아도 된다. 이방인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당신이 돌아볼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지금 룻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보아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애지 않습니까? 헤세드. 베풀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베풀어 주고 살려주고 먹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모세도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나그네였습니다. 객이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냐? 자, 이 은혜란 말이 진짜 중요한데 아까 전에 룻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곧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한 명이 되면 좋겠다. 하녀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뒤에 그런데 나는 하녀가 될 자격도 없겠다. 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하녀보다도 못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친절한 말로 기쁘시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는 네가 했던 헤세드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시어머니를 잘 보살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순종으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일, 그게 나한테 들려져서 분명히 알게 됐다. 나는 네가 했던 모든 헤세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나오미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 룻에게 그리고 오르바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넌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선한 일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시는 선한 일을 보응받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지금 내 고국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종교를 떠나서 내 백성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너는 지금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한 너는 지금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단순히 어떤 룻이라는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약자에 대한 긍휼을 넘어서 떠돌아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거했던 그 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룻이 감격한 거죠. 어째서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녀마도 못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해주십니까? 자, 근데 여기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들레헴 사환입니다. 사환이 이 보아스가 쟤 누군데 했을 때 계속 좋은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쟤 모압인데요? 그냥 한마디 했으면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압인데 모압에서 돌아왔답니다. 모압인데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 나오미가 돌아왔어 하다가 쟤 누구야? 근데 나중에 가서 나오미 얘 누구야? 아, 내 며느리인데 모압애야. 그런데 뭐 남편 죽고 우리 아들들 죽고 이렇게 할 때 날 참 잘 챙겨주다가 참 나 불쌍하다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 얘기를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답니다. 걔가 모압이긴 한데 참 참한 애야. 참 착한 애야. 좋은 애야. 라는 게 지금 오늘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2번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이삭을 줍는 삶. 자,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삭을 줍는 삶인 것 같습니다. 룻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맨날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필요한 만큼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늘에서 양식이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됐지만 환란이나 재앙을 당하면 오늘 룻처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루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자, 땅을 경작 직접 한다고 한들, 내가 땅을 안 팔고 내 땅을 경작한다고 한들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이삭을 주는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기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헤세드로 돌보시는지 보여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모른 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룻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룻,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평안을 얻고 우리도 배부르게 되고 우리도 보호를 받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자,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구성원, 나오미나 룻 같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헤세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다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될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룻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밭에 이삭을 남겨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참 고민할 겁니다. 얼마나 남겨야 될까? 모퉁이를 다 배심하라고 했는데 요만큼 배심할까? 저만큼 배심할까? 그 고민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 흘리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하다 쌀 한 톨 안 흘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넓은 밭에서 어떻게 쌀 한 톨 안 흘리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십니다. 학대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그래서 친족들이라는 권리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이들이 궁핍할 때 이들을 다시 빚을 갚아줄 수 있도록 친족들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룻을 아직은 모압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직은 조금 낯설어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반기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했던 선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돌아오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와, 가서 남편이 다 죽었단다. 어휴, 우리 옛날 사람들 같으면 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오늘 룻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 교회를 통해서 이루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한자도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살게 하시는데 그 모두를 지은 것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하신 거죠.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지금 현수막 만드는 거 보면 이렇게 이삭이 막 이렇게 주일에 보시면 될 건데 룻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삭을 주면서 살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룻기 2장 12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룻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 보면 어둠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